오늘은 12월 1일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아직 멀다면 멀겠고 가깝게 여기면 가깝게 느껴지겠지만 곧 성탄절이 다가오겠죠. 여러분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마다 성탄의 계절을 기다리며 누리는 방식이 다양할 텐데요. 트리 장식을 한다거나 평상시에 안 듣던 성탄절 음악이 우리 귀에 들린다거나 또한 가족 모임을 준비한다거나 교회에서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 등 우리가 저마다 준비하는 모양은 다르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이 반복되어지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여러 인상 깊었던 경험과 또 만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소설을 영화하거나 뮤지컬하거나 또한 우리의 귀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제목 대신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으로 더 잘 알려진 소설이기도 합니다. 1843년에 발간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산업혁명 초기에 영국 런던의 극심한 빈부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면서 부가 막 발생되기 시작할 때쯤에 그 당시엔 아직 분배체제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류층만 제외하고 중산층 또 하류층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비참한 현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스크루지 영감은 당시 분배를 반대하고 자신의 부를 독식하려는 상류층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소설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찰스 디킨스가 우리에게 잘 알고 있듯 인간미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말 그대로 수전노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설교를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그에게 성탄 전야 꿈속에서 말리라는 얼마 전에 죽은 동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쇠사슬을 온몸에 칭칭 감은 채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죠. 그리고는 스크루지에게 과거, 현재, 미래 유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리의 말대로 스크루지에게 각각의 유령이 찾아왔고 이들과 함께 스크루지는 과거, 현재, 미래 자신의 모습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 여행 중 스크루지 영감은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에 반해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던 그 미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스크루지 영감이 개과 천선하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찰스 디킨스는 거대한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항하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소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 통찰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반성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소재와 맞물려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죽음이란 저항할 수 없는 공포와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았던 저 구두쇠 영감을 순한 양으로 바꾸었다는 이 일화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사랑하고 두고두고 회자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죽음이 산자를 바꿔놓은 이 역설. 블랙홀같이 모든 생명과 삶의 의미를 삼켜버릴 것 같았던 이 죽음이 황무지와 같았던 그의 인생에 꽃을 피워낸 이 역설이 주는 감동과 교훈이
이 소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음이 만들어낸 역설이 아니라 부활이 만들어낸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죽음이 만들어낸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아니 더 정확히 성도에게 주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표적 중 마지막 표적으로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버린 일로 시작하죠. 그가 들었던 병은 간단한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임을 아시고 지체 없이 베다니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 6절에서와 같이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머무십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지체하시죠. 그리고 그 의도는 현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이후에 하셔야 할 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사로를 사망이 지배하던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온 그 예수님을 향해 마르다가 외쳤던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마르다의 본심을 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과연 마르다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하겠죠. 오라비의 회복입니다. 분명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기 직전에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던지 환부에 손을 얹던지에서 기도만 해주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란 그 원망과 동시에 오빠가 죽어버린 이 지금 주님께서 하실 일은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 이 말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죽음을 명쾌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미 아이가 죽은 소식을 알리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야이로를 말렸던 사람들의 심경과 동일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 있어서 예수님의 도움은 죽음 이전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숨이 넘어가면, 나사로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 더 이상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 상주에게 덕담이나 해주시고 육개장 먹고 돌아가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 당시 육개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마르다의 태도는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오히려 반대로 24절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속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종말론적 부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 마르다가 구하는 것은 바로 현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껏 보여줬던 그 능력,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또한 앉은 자를 일으키며 폭풍이는 그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위해 걸어가게 했던 그 능력이 바로 지금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내 오라비를 지금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겠죠. 왜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르다와 우리 모두는 죽음 아래에 갇혀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아래 갇혀있는 인생은 죽음 너머의 삶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음 앞에서 멈춰버리죠. 인간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고급한 인격과 가치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랑과 인내, 용서와 하나됨, 양심과 공공성.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가로막혀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삶이 바뀌게 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으니 현실에 매몰되어 한탕주의처럼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남달리 극악무도해서가 아니라 죽음 아래 갇힌 죄인된 인간과 이 세상의 한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에 갇힌 인생의 절규가 지금 마르다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이요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이 세상을 향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분명 죽음 이후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 설교를 가다 보면 이 설교 본문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만큼 가족과 친지 또한 친구를 잃어버린 슬픔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것을 살펴보았듯이 단지 이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은 현재성과 현실성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단지 오늘의 부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한 천국 이후의 삶만을 의미한다면 사실 오늘의 사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질문,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길거리나 전철에서 외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증거하는 삶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저 타락한 신학의 역사적 근거와 또한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무지와 불신의 철퇴를 가하는 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이 역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라 한다면 과연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 이러한 거짓된 선동에 맞서서 예수가 역사적으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마땅히 전해야 할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는 삶의 전부라고 말한다거나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살아내는 삶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금 묻겠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욕망을 없애야 한다거나 기도할 때는 세상의 것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자녀들의 대학 입시나 신분의 문제든지 사업체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육신을 쫓지 않는 삶이란 바로 죽음에 갇혀 살지 않는 삶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삶이며 더 이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란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죠. 사망이 최고의 권력인 이 세상 속에서 사망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부활을 현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임종 앞에서 결연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신앙의 기백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음의 공포 아래 그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몸으로 하는 취미를 좋아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영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청년들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다 알 정도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 중에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고별설교니 부디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 정도만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끄덕끄덕 하실 필요 없어요. 이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는 이미 많은 분이 보셨을 법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연관지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영화의 배경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남자 주인공 귀도는 아들 조슈아와 독일군에 의해서 유태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귀도는 아들이 죽음과 공포가 드리운 이 수용소의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지금 자신들이 처한 모든 현실이 하나의 신나는 게임이라고 말해주면서 힘겨운 수용소를 또한 그 생활을 하루하루 버텨갑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주 훌륭하게 이 일들을 잘 해냅니다. 고된 수용소 생활을 잘 마치면 어떻게 몸이 지치고 고되게 이렇게 돌아오지만 아들을 숙소에서 바라보면 항상 웃고 유머로 대해줬습니다. 마침내 이제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고 독일의 패망이 다가오자 독일군은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수용소 내에 있던 유대인 포로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인지한 귀도는 이 혼란 속에서 아들을 살릴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낡은 배전함 속에 숨기고 이것이 마지막 게임이야. 너가 치러야 할 마지막 게임인데 이것을 승리하면 너는 모든 게임에서 1등을 할 거야. 그리고 너가 정말로 원했던 실제 탱크를 상급으로 받게 될 거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은 아빠를 믿었던 건지 아니면 잘 속아 넘어갔던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그 배전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 귀도는 이내 독일군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는 총살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들이 숨어있는 배전판을 향해서 우스꽝스럽게 걸어가며 눈빛으로 아들에게 이것은 게임이야, 이것은 게임이야 라고 말하고 돌아섭니다. 곧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매도 말이죠. 당시 귀도의 얼굴에는 결코 죽음이 지배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주인공 귀도는 죽음이 또한 폭력이 지배하는 이 수용소에서도 죽음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같이 절망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마치 큰 상급이 걸려 있었던 게임에 참가한 사람같이 현실을 마주한 사람이고, 그 노력이 결국 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귀도의 삶이 죽음이 두려워진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에게 전쟁이 아닌 평화라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자신이 과거에 꿈꿨던 아내와 아들과 작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 누구의 억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했던 그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그는 죽음 너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죄인된 또한 타락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얼굴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꿈꿨던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완성하신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소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을 드러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여기며 책임의 자리에서 모두 도망치려 할 때 부활을 소유한 자는 그 책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자기의 성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을 소유한 자만이 성공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우리 삶에 있다라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부활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연 진리가 무너진 현재 자녀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최근 저는 한 음악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발라드와 같이 슬픈 음악을 듣지 않고 힙합과 같이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음악만을 듣는다고 말이죠.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 또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분노의 감정만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젊은 세대의 감성이 힙합이란 음악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정말로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이러하다면 부모인 우리와 교회는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절망과 패배의식,
세상이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를 향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다면 그 물려줄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부모인 세대가, 우리가 직접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분노밖에 쏟아내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과 달리 소망과 인내와 책임과 헌신, 그리고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죽음 위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섭거나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뛰어나가서 전도를 한다거나 순교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사십시오. 사망이 최고인 권력인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